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20세기 초반부에 벤자민 워필드는 은사지속론이라고 오늘날 불리는 오순절 운동의 어떤 특성을 공박을 하고 당연히 신학적으로 공격을 하고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은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분명히 인정된 성경적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은사를 강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공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오순절주의자들과 특히 개혁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이 오늘날은 특히 신사도 운동가들이 그 오래된 논쟁을 끌어들여서 개혁주의를 반박하는 형국입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왜 은사중지론을 공격하는가라고 하는 이 의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논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은사중지론과 은사지속론 사이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그러면 현재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로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 개의 글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겠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손쉬운 정보 출처가 위키백과입니다. 위키백과에서 은사중지론 대 은사지속론을 찾아보고요. 이것이 첫 번째 자료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블로거가 2016년 4월에 이 주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은사중지론 대 은사지속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위키백과에 나열된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일보에 2012년 2월 22일에 성결대학 배본철 교수님이 기고한 이 글, 예언은 종결됐는가 지금도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기고 글이 이 논쟁의 전체 국면과 주요 특성들, 초점들, 핵심들의 기본 단초들이 잘 정리된 좋은 글입니다. 이 세 가지 글을 찬찬히 보고 제가 설명하면 논쟁의 실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논쟁의 원인, 초점, 목적을 바로 이 제1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1장을 다루면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원인, 초점, 목적 세 가지를 키워드로 해서 간결하게 정리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부, 2부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제1장 논쟁의 실상, 위키백과에서 은사중지론 대 은사지속론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위키백과가 전반적으로 많은 그리고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한 분류 방법으로 영적 은사가 사도시대 이후로 현재의 교회에게 지속되는가 혹은 지속되지 아니하는가. 은사중지론은 일부 장로교회에서 따르며 은사지속론 또한 일부 장로교회에서 따르고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첫째는 다른 교파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장로교 내부의 논쟁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로교는 건전한 정통교단인데 일부는 은사지속론, 일부는 은사중지론. 그러면 어느 쪽을 취하든 다 맞는 것 아닌가? 그러면 왜 싸워? 이렇게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논점이 되는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요 밑에 은사중지론자와 은사지속론자로 분류하여 주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은사중지론자는 벤자민 워필드를 위시로 하여 오늘날 존 맥아더까지, 은사지속론자는 마이클 그린, 웨인 그루뎀, 장로교 고든 피, 그리고 박윤선 박사, 존 칼빈이 은사지속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와 존 칼빈이 은사지속론자라면 당연히 은사중지론자는 표준적이고 정통적인 칼빈주의 라인에서 좀 더 벗어난 그런 것이 아닌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심지어 벤자민 워필드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데 칼빈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이건 칼빈주의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까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바로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글이 이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블로거가 2016년 4월 9일에 은사중지론 대 은사지속론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 글은 로이드 존스 목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로이드 존스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시작하여 은퇴까지 3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자신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세 부류는 매우 위태롭고 힘든 상대들이다라고 하는 언급입니다. 첫째 부류는 참된 기독교 체험과는 격리된, 즉 참된 기독교 체험이 없는, 그러면서도 성경적 정통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피상적 성경주의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부류는 기쁨이 결여된 칼빈주의적 경건주의자들, 피상적인 글로만 알고 글만 머릿속에 담아둔 칼빈주의자들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은사운동에만 관심을 가지는, 즉 성경의 객관적 해석, 역사 문법적 해석, 그리고 성경을 관통하는 의미는 도외시하고 성령 체험, 그리고 은사 받고 은사를 발휘하는 것, 그런 점에서 객관성이 결여되고 감정주의적 복음주의자들, 이건 역시 피상적 복음주의자입니다. 성경적 이해에 비추어서 첫 번째 그룹을 판단하면 이건 죽은 정통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벌레들에게 먹혀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로, 세 번째 그룹은 암적인 광신주의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피상적 성경주의자들, 오직 성경, 피상적으로요. 피상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성경만, 피상적으로 칼빈만, 피상적으로 은사만, 피상적 칼빈주의자들, 감정적 복음주의자들. 이건 역시 피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피상적이지만 주관적이며 자기 체험만을 절대시하는, 그래서 오직 은사, 그리고 20세기 초반부의 논쟁과 지금의 논쟁에 있어서 오순절주의자들의 주장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리차드 게피는 은사중지론을 옹호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러한 Perspectives on Pentecost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사도들과 신약적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예언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비계속적인 기능으로 사도직과 함께 교회 생활에서 사라진 것이다. 여기서 은사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 예언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사 혹은 은사들과 예언 은사, 이거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은사중지론과 은사지속론의 논쟁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리차드 게핀이 먼저 은사 예언은 중지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선지자들과 이들의 역할은 예언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등장하고 사역을 마침으로, 그리고 66권이 종결되므로 선지자들과 예언의 사역은 중지됐다. 이 말은 마지막 사도가 지상사역을 끝내는 그 시점 이후로는 예언 사역은 없다.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이 아니라 예언 사역 중지론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서부터 11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은사를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이게 리차드 게핀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리차드 게핀의 주장에 따르면 말씀 은사와 행위 은사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예언과 방언과 같은 계시 은사는, 방언은 뭔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특별한 영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듣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한다면, 방언과 예언을 하나로 묶어서 계시 은사라고 했고, 이것은 교회 창설적 성격을 띈 것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보면 교회 설립과 예언, 방언, 신유, 기적 등의 은사들이 중지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 창설기에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단되었다. 리차드 게피는 이런 식으로 논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블로거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마이클 그린은 은사지성론이죠. 은사중지론자들의 이런 태도는 성령의 강력한 삶에 노출시키기를 꺼리는 단순한 도피주의다. 성령은 바람과 불의 영으로 지금도 남아 계시고 교회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지금도 신유, 예언, 축사, 방언, 이 은사, 이 사역은 지속되어야 마땅하다. 또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도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신자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작동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중간에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 있다. 오순절 계통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줄을 알고 은사지성론을 주장했다가 은사중지론으로 바꾼 사람도 있고 은사중지론을 주장했다가 은사지성론으로 바꾼 사람들도 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은사중지론과 은사지성론은 성경의 한 대목들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을 수 있는 논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독일보 2012년 2월 22일에 예언은 종결됐는가 지금도 존재하는가 배본철 교수의 성령론 Q&A라고 하는 시리즈에 연재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옵니다. 교인 중에서도 점을 보거나 예언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 예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예언이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만일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누구든지 예언을 말할 수 있는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먼저 전제될 것은 성경 자체가 가장 완벽한 그리고 초시대적이며 객관적인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다. 이 명제만 잘 분석을 해보면 이 질문의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 은사지성론과 은사중지론의 논쟁의 핵심이 뭔가, 초점이 뭔가,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객관적인 예언의 말씀이라면 방언이라든가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을 할 때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표준적인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언을 하는 개인 말고는 없을 때 그 객관성이 결여된 것일 수가 있고 확인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가 말하는 그 주장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지 성경에 버금가는 혹은 성경을 능가하는 혹은 이미 기록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취소하거나 약화시키면서 자기 주장을 할 때 그게 정당하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죠. 정말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즉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푸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경을 분별할 줄 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동의할 만한 것이고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 계시받지 못했다라고 무시를 할 권리가 없다라는 취지가 이 속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성경 말씀이 곧 예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좀 더 명제를 확실히 했죠. 예언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 교회사 최초의 집단은 몬타너스주의자들. 몬타너스주의자들은 성령이 신자들에게 친히 임재하신 결과 중에 하나가 특별한 새 예언이다. 그리고 이 새 예언은 기록된 성경과는 별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 근데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진리로 받아들이라. 이런 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서 2세기 기독교는 정경화, 즉 표준적인 성경의 범위와 그 다음에 사본들 중에서도
어떤 사본, 어떻게 번역된 것이 진짜 성경인지를 확정하여 출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66권 성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몬타너스주의자들은 초대교회 때에 그들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구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을 대체하고 기록된 성경을 밀어내면서 자기 말이 진짜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말을 따르라 하는 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독신생활, 그리고 극단적 금욕주의를 조장하는 경향이 점점 농후해지므로 교회 분파주의적 현상을 점점 더 강화시켜서 이단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 이들을 축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몬타너스주의자들에 대하여 제고하면서 그 핵심에 예언운동이 있었고, 예언운동은 기록된 성경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데까지 가면서 자기 자신, 예언하는 자기 자신의 권위를 기록된 성경보다도 더 높였다. 그 사도들의 말, 예언자들의 말을 배격하고 자신들의 말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 진실성은 확인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기존의 내용과는 다르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며 세상을 반대하고 세상을 개혁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제사장적 역할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배보철 교수님으로 돌아가면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신앙의 표준을 가톨릭의 교권주의, 사제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을 다 물리치고 오직 성경의 권위에 중점을 두면서 기독교의 기초 근본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분이 반칼빈주의일 수도 있는 노선일 텐데도 칼빈을 소개하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은 친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신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개혁주의 즉 칼빈주의의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와 이 예언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바를 충실하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자, 17세기 청교도들은 성경 그 자체만으로도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요구가 충족된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이 주장하는 연장선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성경 그 자체만으로도 충족된다. 지금 우리의 논제에서 이 말은 별도의 내면적인 목소리, 예언, 추가적인 예언 이런 건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고,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퀘이커 교도들 혹은 신비주의자들, 교리 무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거절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어들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일종의 성경의 완전 영감설, 거기에 해당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초자연적이며 직접적인 계시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곧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단으로부터 외쳐지는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내면적인, 주관적인 음성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여 알아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칼빈의 입장, 그리고 칼빈주의자들, 그리고 17세기 청교도들이 발전시킨 청교도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는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보는 것,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그 말씀의 문맥을 따르고 문장에서 가르치는 바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음성이며, 그것을 추구할 때에 삶이 변혁이 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성령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사는
필요할 때에 주신다. 인위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여기서 도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개육주의 신학에서는 바로 이런 개신교적 전통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육주의 신학에서는 기록된 성경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예언도 있을 수 없다라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방언이나 예언 등 은사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 속에는 마귀의 역사가 활동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러면 추론해보면 왜 이렇게 마귀의 역사라는 말까지도 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오순절주의의 방언이나 예언을 강조하고 방언이나 예언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보다도 더 우월한 권위를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변치 않는다. 그러한 성경론적인 입장에서 이 주장이 나온 겁니다. 즉 오늘날에도 예언, 즉 예언자적 사역이나 사도적 사역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마귀가 좋아할 짓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배본철 교수님이 정리를 합니다. 워필드, 즉 은사중지론의 대표자 워필드와 리처드 게핀 같은 이도 뭐가 중지되었다고 했습니까? 예언 같은 특별 은사는 사도시대까지로 해서 중지되었기 때문에 현대교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방언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기록된 66권 성경을 무시하거나 예언하는 자신의 권위를 사도들과 동급으로 여긴다거나 혹은 다른 모든 전도자들, 설교자들, 목사들보다 우위에 있는 초월적 존재인 것으로 하나님과 자신은 직접 통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키백과에서 보면 워필드는 은사중지론이고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워필드는 그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반복은 가능하다. 즉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선하신 사역은 언제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지 지금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 문제는 오늘날 어떤 은사를 드러낼 때에 내가 예언한다라고 하니까 그건 진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성경에도 보면 예언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어떤 은사든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있어도 입을 다물어라. 이것이 원칙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양심적인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에 타고난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를 따져보아야 되고 아무도 그 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으면 입 다물어라,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고 은사주의자들이 난무한 고린도 교회에 준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워필드가 주장한 것은 은사 받았다라고 하고 그 은사를 내밀었다고 해서 그게 다 성경적인 거냐? 그건 별도로 따져보아야 된다. 더군다나 개인이 어떤 체험을 했다? 그건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적 공간에서 공적 권위를 가지고자 할 때에는 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배본철 교수님이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기록된 성경만이 예언의 전부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제기된 질문이다. 특히 20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과 60년대의 은사갱신운동 그리고 80년대의 제3의 물결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 빈야드 운동 이렇게 점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예언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사역의 이들 사역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계속해서 기록된 성경만이 예언의 전부가 아니고 지금은 새로운 예언이 필요하다.
나도 예언할 수 있다. 예언의 능력이 있다. 나도 사도적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신사도 운동으로 전개되어 갔다. 그러면서 은사중지론과 은사지성론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